다 같이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도라. 모사라 선민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전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음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서신경으로 쓰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
하여 주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서 세워주신 무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생명들이 더하는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사오니 마음껏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주님 모두히 정식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고통받고 있던 모든 자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들도 주님 끝까지 건강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저희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굳건히 귀에 그 말씀을 담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려고 이 재단을 이곳에 옮겨주시사오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우리 주님사님의 교회 성령으로 수면 계신 성령의 역사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제단을 맡겨주시는 우리사님에게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단을 입고 나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러만 받아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들의 발걸음 말씀 선포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어질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로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한 찬양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들은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 동북아 지역에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은 또 주변의 나라들, 특히 불교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지키지 않고 있고요. 이슬람 쪽은 더욱더 안 그렇죠. 크리스마스, 우리나라가 동북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나라인데, 그 보면 이것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이렇게 지킬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약간 우려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분명한 우리나라는 12월 25일 하루를 크리스마스 지킵니다. 제가 다른 학생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니네 나라는 크리스마스를 언제 지키는데 어떤 미얀마에서 온 애들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킨다 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25일 하루만 쉰다 이러는 거예요. 25일 하루만 쉰다. 우리도 25일 하루만 쉬는데 했더니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나라는 갔더니 크리스마스가 거의 이게 연휴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서 지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나라들은 화끈하게 며칠을 그냥 지키더라고요. 특히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0월 25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이 우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우세인 나라들은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5일 또는 26일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고요. 러시아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크리스마스 안 지킨다 보지만 러시아는 정교회이기 때문에 1월 7일이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회 쪽에 그리스라든지 이런 기독교가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성상 숭배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갈라지면서 성상을 숭배하는 쪽은 로마 가톨릭으로, 그걸 숭배하지 않는 쪽은 정교회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점에서 25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1월 7일을 기점을 지키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용어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고요. 미국은 크리스마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엘이라고 그러죠. 노엘. 그 다음에 저쪽에 스페인어를 쓴 사람들은 나비다라 그러죠. 나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나흐트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보면요, 그 말이 약간의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날짜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이 날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죄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에는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타는 산타클로스죠.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것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터키, 오늘날 지금 터키의 주교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터키 하니까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슬람 쪽으로 많이 생각이 돼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 터키 지역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거기 주 무대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기독교 유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의 니콜라우스 하면은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터키 주교라 그러면 터키라기보다는 그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었으니까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4세기경에 터키에 그 세 자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세 자매가 모두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요즘에도 돈 없으면 결혼 못하잖아요. 여기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평소에 착한 일을 하던 주교가 이 자매들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우스 주교는 아무도 모르게 금 주머니를 굴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덩이가 신기하게도 벽에 걸어둔 양말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금을 받은 세 자매는 그 돈으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스 주교의 이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지면서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미신 또는 속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즘 우리 그 일반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걸 좀 한번 삐딱하게 보는 게 또 유행이거든요.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삐딱하게 봅시다. 일단요, 니콜라스 주교가 웬 금덩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덩이를 나눠줄 수 있다? 좀 이상하죠?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성직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는 교황이 여기에 대한 반대로 이 주교들 결혼을 금지시키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성직자들이 돈을 자꾸 모으고 재산을 자꾸 모으던 이 이유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 이 수세기를 거쳐서 또는 뭐 역사를, 지역을 떠나서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 교황이 결혼을 금지시킬 정도로 그 엄명을 내릴 정도로 했으니 이 당시에 그 주교들의 어떤 그게 좀 있었던 모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딱 접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부조리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에는 그로 인해서 나눔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이런 나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크리스마스는 나눔의 날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꾸 산타클로스를 앞에 내세우는 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으로도 또는 물질로도 선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아름답고 훈훈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크리스마스에는 특유의 분위기와 색깔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색 하면 떠오르는 것이 붉은색이죠. 근데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붉은색 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붉은색 코카콜라죠. 이게 사실은 1931년에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철 이 제품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보 전략으로 산타클로스한테 붉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홍보했던 것이 지금의 이 붉은 옷의 산타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언제 나타났냐면 1931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산타클로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이전에 산타클로스는 녹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녹색 옷을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붉은색과 녹색, 붉은색과 녹색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식에도 보면 저쪽에 보면 꽃이 있죠. 저기 포인세티아거든요. 포인세티아가 보면은 붉은색하고 그 다음에 녹색이잖아요. 근데 이 포인세티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이 색깔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우리에게 거룩한 왕이 오심에 대해서 기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참 묘하게도 코카콜라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붉은색과 녹색,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통치에 관한 개념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평강의 왕의 통치를 기념하며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의 권능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에는요, 연인들과 사람들의 사랑하는 날입니다. 이 연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종교절을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마스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목탁을 치고 불경을 읊조리는 가운데 연인들이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 외에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왜 사람들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다른 종교는 거룩함을 강조하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분됨을 강조하거든요. 크리스마스는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미사라는 그 말의 의미같이 축제가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축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이며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의 탄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이기에 이 날은 축제인 것입니다. 그 구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구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안에 평안과 주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만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일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귀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한 해 한 해 참 올해도 이렇게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이후로 더욱더 예수 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과 영력을 만배 다해 주시고 뒤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영국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만 백성이 되도록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다 되도록 안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크신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무명시로 감사함 드린 손탕갑 최은정 집사님, 박영희 사모님, 무명시로 하주영 집사님, 최상호, 최원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일을 더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 전파하는 데 선교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될 주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이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세임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꼭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데 사용된 예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용한 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특별히 크리스마스 탄생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한 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를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